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며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 이제 누구냐면 용사들입니다. 전쟁을 할 용사,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어서 바벨론을 심판할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존귀한 자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존귀한 자, 바벨론.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제 부르시냐면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여러분 대단히 이제 뭔가 행위가 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7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바벨론을 치게 할 도구로 메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메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한 내가 도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른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또는 뭐 유다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의 개념은 사실 우리의 행위나 어떤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인간 중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뭐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어디 뭐 여기 보니까 땅 끝에 있고 뭐 하늘 끝에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면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부르면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은 다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당구공과 지구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지구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산도 높은 산도 있고 또 뭐 깊은 계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구는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구공 정도의 크기로 지구를 이렇게 부피를 압축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우주로 날아가서 당구공 크기만하게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지면 지구 크기가 이렇게 당구공 크기만하게 보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든 어쨌든 지구를 당구공 크기만하게 이렇게 축소를 하면 당구공보다 우리가 당구공을 바라봤을 때 하는 그 표면보다 지구가 훨씬 더 매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 지구에 살아갈 때 뭐 높은 산을 보고 뭐 그다음에 뭐 깊은 계곡도 보고 그러면 전혀 우리는 그게 매끄럽게 보이지 않고 거칠거칠하고 땅만 해도 얼마나 울퉁불퉁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당구공 크기처럼 축소를 하게 되면 그게 당구공보다 훨씬 더 매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구공도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지만 매끄럽다라는 게 어렵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뭐 거기 스크래치도 없고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는데 그거를 지구처럼 크게 확대했다. 그러면 그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도 나오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보는 눈으로는 대단히 높아 보이는 사람, 대단히 높아 보이는 뭐 선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 또는 뭐 굉장히 막 저질스러운 악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엄청난 죄로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내 악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가,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가려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죄를 범한 다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이 굉장히 크죠. 그걸 따서 이제 치마를 해입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만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잡고 가죽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힐 때 그들에게 있는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만 우리를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진짜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거예요. 바벨론이 오늘 심판당한 이유도 바로 그 교만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여기 뭐 교만, 오만, 거만 다 나왔습니다. 누가 거만하고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거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군사력이 대단했고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뭐 가진다라는 것이 뭐 재물도 있겠지만 어떤 외적인 것이죠.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재물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학력이나 집안, 자녀, 또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어떤 경력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도덕, 윤리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이만큼 더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내세운다. 뭐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우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좀 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비굴해지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교만의 다른 거예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것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때가 돼서 뭐 봉사를 하시라, 또는 어떤 직분을 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끝까지 막 고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것도 그렇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능력으로 목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두면 우리는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거룩하게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면 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순장으로 세우면 순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끝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날 못할 것 같아요.
자기를 보는 게 교만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보는 것. 바리새인이 그랬죠. 네. 자기를 봐서 끝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세리를 굉장히 낮게 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는 경건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철저한 교만을 부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할 죄인도 없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게 복음이죠. 복음 앞에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더 의롭거나 더 못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진정한 선행이 나올 수 있는 것. 선행.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고 또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긍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선행은 다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행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행하는 존재, 복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강조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잘못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또는 유다를 심판했을 때 유다가 당하는 그 똑같은 어려움을 바벨론이 당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겐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선행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이게 유다가 당한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19절도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고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 오늘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긍휼, 거기서부터 나오는 복음이 주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과 참된 그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